오후에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황사나 미세먼지도 없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산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왔다고 해서 태양과 공기가 생색을 내거나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죠. 마음이 기쁘고 유쾌해졌으니까 당신은 10,000원, 걸음걸이가 상쾌하고 콧노래까지 불렀으니 당신은 1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고 줬으면 됐다고 생각하면 그뿐이에요. 태양이나 공기처럼 생각해보면 세상이 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조급해하는 것은 운이 나쁜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줬을 때 바로 즉각적인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서 이렇게나 줬는데도 아직 이렇다하게 받은 것이 없다고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할 일도 아니에요. 본전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서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돈을 넣으면 바로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돈을 주면 바로 음료수가 나오는 것은 기계의 이치이지 세상과 인간의 이치가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 이치를 기계의 이치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인생이 고단해지고 발전도 없어요. 오늘 일한 만큼의 일당을 받는 노동의 가치는 물론 정직하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매번 자신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단편적인 생각은 매 순간 일을 돈으로 계산하게 돼서 자신의 발전을 돈의 무게로 매몰시키고 맙니다. 하루 일한 만큼 받는 일당 또는 일한 건수로 받는 수수료 개념의 돈은 개인의 삶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해요. 창업가가 기업의 수익 모델에만 연연하면 단기간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세상을 바꾸고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가치가 없어서는 안 돼요. 개인이건 기업이건 그 기계의 이치를 넘어서는 명분과 가치를 갖는 꿈이 있을 때 비로소 큰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와 명분과 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이치는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커다란 에너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에너지는 강하지 않고 주고 또 주고 나누고 함께하면 그 에너지는 느리지만 서서히 하지만 큰 파도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당신의 인생과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에너지, 바로 그 에너지에 몸을 맡기면 돼요. 굳이 애를 써서 살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자연스럽게 뜰 수 있는 몸처럼 자연스레 세상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흘러가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심하게 몸에 힘을 빼야 인생이 인생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을 치면요, 몸이 더 깊이 가라앉는 속도만은 키울 뿐이에요. 죽음의 속도만 가속화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물에 몸을 맡기면 둥둥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조금만 힘을 줘서 움직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삶에 근접한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또 운이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덕분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갚으려고 하잖아요.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기회가 될 때 어떻게든 꼭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누군가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빡빡하게 하루의 계획을 정해놓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 계획이 틀어지면 방해라도 받은 느낌으로 피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무수히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갚아야 할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무사히 살아올 수 없었을 것이고요. 매일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아침 식사의 고기 반찬은 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이고 태양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따사로운 햇살로 찌뿌둥한 아침에 활력을 줬고요. 출근길 도로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또 출근길 앞차의 양보로 회사에 지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운전자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준 덕분에 사고 없이 무사히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맞이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퇴근 후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모두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나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매사 감사하게 돼요.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넘어가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손해나 피해라는 것도 그렇게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 만큼 모두 사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당연한 것이, 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은 어떤 것을 갖거나 어떤 것을 성취해야 얻는 미래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행복감에 젖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나 현재의 일들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행복한 시기일 수가 있어요.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강과 바다, 산이 있어서 언제든지 산책과 여행을 할 수 있죠. 우리 삶과 인생은 조금 덜 소유하더라도 사물의 가치를 즐길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풍요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도 살아오면서 이미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피해를 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아있는 은혜로움에 감사함을 느끼고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상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운은 피하고 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역술이라는 건 마법처럼 드라마틱하게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운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운이라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언제쯤 결혼할까요? 저 이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하루에도 수백, 수만 개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 인사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운에 대해 물으며 불안해하죠. 반대로 저 사람은 분명 망할 만한 운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저 커플은 분명 헤어질 궁합인데 결혼까지 했네? 이 집은 분명 돈이 들어올 수 없는 터인데 부자가 됐다고? 라는 예측을 벗어난 사례들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을 만든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운을 각자의 방법으로 활용하며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운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혹은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못할 거야 하면서 운을 핑계거리로만 삼고 있진 않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을 지키고 바꿔나갈 수 있는 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운명을 스스로 읽고 지켜내는 박성준의 셀프 사주 컨설팅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